게리 켈러라고 하는 분이 쓴 원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원띵, 곧 한 가지, 이 한 가지에 집중하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 가지에 집중하는 단순함 속에 성공의 비결이 들어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겁니다. 모든 일을 다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가지를 제대로 해내는 사람이 최종적인 승리자가 되고 또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한 가지에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초점, 이 포커스를 얼마나 좁힐 수 있느냐와 관련이 있습니다. 핵심을 파고들게 되면 단 하나만을 집중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원띵의 반대가 되는 단어가 있는데 멀티태스킹이라는 단어입니다. 한 번의 작업으로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멀티태스킹이야말로 곧 능력이다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띵의 저자는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최근 클리포드 나스라고 하는 교수가 동료 연구원들과 함께 262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결론은 뭐냐? 멀티태스킹을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관련 없는 일에 푹 빠져서 쓸데없는 시간을 많이 허비하더라 하는 겁니다. 단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엉망이 되더라. 이 표적, 이 타켓트가 분명해야 합니다. 공부도 사업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가치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시켰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유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까? 출애굽기 15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바로 이 한 가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언약, 하나님이 준엄하게 우리에게 주문하신 그것을 붙들어야 우리가 행복해지고 모든 일에 있어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 교회가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생명에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목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한 생명 살리기. 옆에 사람하고 우리 나눕시다. 한 생명에 집중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위대한 일을 했느냐 그게 큰 관심이 없어요. 우리 생명, 한 생명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입니다. 한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극도 이기주의와 황금 만능주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 생명의 귀중함을 아주 경시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걸핏하면 죽이고 사람을 해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이른바 5대 범죄가 매 54초마다 한 건씩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도 생명을 가볍게 여깁니다. 자신의 기분, 감정,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다른 생명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소중한 생명을 자신의 이익과 욕구 충족을 위해서 마구 이용하거나 해칩니다. 상대 인격과 생명을 무참하게 짓밟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의 인격이나 영혼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비도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 불명예스러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라 칭하면서 그들을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종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세금을 거둬들이는 세무서 직원들, 몸 팔아서 돈 버는 장녀들, 귀신 들려 헛소리하며 돌아다니는 사람들,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병들었다고 생각하는 각종 병자들, 안진병이, 눈먼자, 혈루증, 중풍병자, 기머거리 등의 장애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천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세관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본문 2절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과 세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왜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느냐? 이른바 정결법을 어긴 부정한 사람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요즘 흔히들 표현하는 표현으로 말하면 너도 빨갱이, 너도 종북주의자, 이런 식입니다. 아무튼 나와 좀 생각이 다르면 무차별하게 공격을 합니다. 정치판을 보십시오. 자신의 생각과 이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통치 이념을 만들어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주장했던 정결법, 이 법은 사람을 처단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살리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법을 악용했습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첫째는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잃은 돈의 비유입니다.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이것이에요. 본문 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더 기뻐하리라. 예수님은 한 생명의 가치를 돈에 많고 적음의 기준을 두지 않았습니다. 권력이 있고 없고, 외모가 좋고 나쁘고, 명예가 있고 없고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생명이라도 그 생명은 고귀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간은 그가 누구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왕따시키고 매장시킨 그런 죄인들, 사회적 약자들을 일부러 찾아가서 그들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5명의 남편을 둔 부정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간음 현장법을 용서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 한센병, 혈루증, 눈먼 자, 기먹은 자, 안진병이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주님께 나오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주님은 내친 적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며 땅의 백성들이라고 폄하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딸을 시집 보내는 것은 자기 딸을 꽁꽁 묶어서 사자 앞에 내놓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돈을 맡겨서도 안 되고 비밀을 나눠서도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같이 여행을 했어도 안 되고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안 되고 잔치상에 그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더더욱 안 된다. 이것이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우에 취해 있었고 죄인들이 회개하는 것에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죄인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말살되어야 하늘의 기쁨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비난합니다. 장녀의 친구들이다, 죄인들의 친구다.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은 한 사람의 몸값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한 사람의 생명값을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실존 인물이었던 오스카 신들러라는 사람은 체코슬로바키아 출신의 독일 나치 당원으로서 폴란드에 가서 무기 공장을 차려서 운영을 하고 큰 돈을 벌었습니다. 한때 젊은 시절 그는 술과 돈에 심취되어서 살다가 어느 날 유대인들이 독일 군들에 의해서 무차별하게 개취급을 당하면서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나 학살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을 합니다. 내가 저들을 살려내야 되겠다. 그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독일군 지휘관과 흥정을 하고 유대인들을 사서 자기 공장에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무려 11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의 탈출을 도와줬습니다. 그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가슴 아파했습니다. 친구가 사준 승용차를 보면서 이것을 팔았더라면 10명은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자기 옷깃에 큰 배지를 팔았더라면 2-3명은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매우 안타까워합니다. 영화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엔딩 장면에 그렇게 해서 살아나온 유태인들이 신들레에게 감사의 표시로 반지를 하나를 줍니다. 근데 그 반지에는 탈무드의 한 귀절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적힌 말은 이 말입니다. 한 사람을 구하는 자가 전 세계를 구하는 것이다. 한 사람을 구하는 자가 전 세계를 구하는 것이다. 한 생명의 그 값을 따질 수 없어요. 생명은 누구나 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생명을 잃고 있고 잃어가고 있어요. 그 사람이 죽은 생명인지 살아있는 생명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나는 너와는 격이 달라. 너 같은 인간하고는 나는 다른 사람이야. 정죄합니다. 그런 고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생명을 살릴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두 번째, 한 생명 살리기 두 번째 교훈은 사랑하기입니다. 한 생명 사랑하기.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목자를 주목하십시오. 본문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99마리 양을 놔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서면서 그 일을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혹자 가운데는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찾아 나서는 행위에 대해서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남은 99마리의 시간과 정열을 쓰는 것이 더 생산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멍청하게 곁길로 가서 욕심 많게 좋은 자 풀을 뜯다가 대열을 이탈한 녀석 하면서 이건 내 탓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선한 목자의 반대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선한 목자의 반대말. 악한 목자일까요? 아니면 나쁜 목자일까요? 아닙니다. 싹군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만 싹군 목자는 일이나 명수때가 오면 나 살겠다고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이런 싹군 목자는 누구를 말할까? 예수님 당시에 싹군 목자가 많았습니다. 보통 한 사람의 목자가 감당할 수 있는 양의 수는 300마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양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목자를 고용을 해서 싹을 주고 양을 관리하도록 맡깁니다. 이렇게 고용된 목자를 일컬어서 싹군 목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싹군 목자는 엉터리 목자가 아니에요. 다만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 목자와는 차이가 있다 그 말입니다. 광야의 환경이 워낙 척박하고 황량하다 보니까 양 주인은 싹군 목자에게 양을 맡길 때 대략 10%의 손실을 감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마리 중에 10마리가 없어지거나 죽어도 감수한다 그 말이에요. 맡길 때는 그렇게 맡겨요. 따라서 싹군 목자는 허약해서 쓰러지는 양을 애써 돌보거나 소생시키려 할 필요가 없어요. 길 잃은 양을 찾아 헤매거나 양을 공격하는 이리 때와 사나운 명수 때와 맞설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인 목자는, 선한 목자는 싹군이 아니기 때문에 단 한 마리라도 아파도 내가 아픈 것 이상으로 가슴이 저리고 한 마리만 길을 잃어도 목숨을 걸고 찾아 나섭니다. 사나운 짐승이 달려드는 몽둥이를 들고서 맞서 싸웁니다. 왜요? 남의 양이 아니라 내 양이기 때문에. 내 양이기 때문에. 어느 집사님이 잃어버린 생명에 대한 관심이 없이 그저 안주하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평생 전도 한 번 못한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웠대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꼭 전도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 근처에 홀로 살고 계신 80이 넘은 할아버지를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을 했습니다. 한상을 잘 차려놓고, 어르신, 제가 명색이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 식사 전에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고 식사해도 괜찮겠죠? 그랬어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다짜고짜 화를 내시면서 만약에 당신이 음식을 먹기 전에 기도하면 나 밥을 안 먹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겠다. 아주 기분이 매우 언짢았지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혼자 기도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식사하는 동안 내내 교인들과 목사를 욕하고 교회를 비난합니다. 너무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 할아버지 그만하세요, 그냥 집으로 돌아가세요 라고 말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마음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답니다. 네가 지금 쫓아내고 싶어하는 이 사람을
나는 80년 동안 기다렸다. 그런데 너는 1시간, 밥 먹는 1시간조차도 기다려줄 수 없느냐? 너의 사랑의 수준이 고작 밥 먹는 1시간도 기다려주지 못하면서 네가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느냐? 나는 이 아들을 80년 동안 기다려왔다. 이분은 식사하는 동안 내내 울었답니다. 하나님 몰랐습니다. 제가 하나님 마음을 너무 몰랐습니다. 저분을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기다리셨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저는 1시간도 불쌍한 영혼을 위해 기다리는 긍휼함도 자비도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제게 사랑이 없습니다. 짝꾼 목자는 비즈니스예요. 선한 목자는 사랑입니다.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양의 가치는 별것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양의 가치는 무한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멸망받을 존재로 단정을 하고 배척을 했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사랑하지 않으면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찾을 때까지 찾고 찾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베푸신 사랑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이 돌아오기만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않아요. 위험과 고통이 따라도 찾아낼 때까지 인내하며 어떤 희생도 감수하며 찾아 나섭니다. 우리가 생명구원에 대한 목표를 세웠으면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한 생명 사랑하기. 한 생명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전도의 동기, 전도의 본질, 전도의 노하우,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전도할 수가 없어요. 한 생명 살리기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한 생명 구원 기뻐하기. 다시 한번요. 한 생명 구원 기뻐하기. 목자가 잃었던 양을 다시 찾고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 5절 6절을 보니까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잔치를 베풀어요. 조금 모자라는 양일 수 있어요. 욕심이 많아서 혹은 독립심과 자존심이 강해서 홀로 있기를 좋아한 양일 수도 있습니다. 며칠 동안 목자의 마음을 상하게 만든 양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찾았다는 그 자체로 기뻐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잔치를 베풀어요. 이유가 뭘까요? 잃은 양을 찾았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한 생명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목자의 마음이에요. 한 생명이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양 한 마리 값은 어느 정도일까요? 종류와 나이에 따라서 편차가 있겠지만 대략 20-3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양을 그렇게 많이 키우지 않아서 비싼 편이에요. 호주에서는 우리 돈으로 약 2만 원 정도면 양 한 마리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땅에서는 주로 양을 키웠기 때문에 양값이 호주 수준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양 한 마리는 2만 원에서 많아야 5만 원 정도입니다. 친구와 이웃을 초청해서 잔치를 한다고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한 20명을 초청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1인당 식사와 간식 합하면 2만 원 정도는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약 40만 정도가 든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5만 원짜리 양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는 이유로 40만 원 들어서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주님께서 이것을 모르실까요? 이런 비유가 듣는 사람에 따라서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비유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본문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쁘다. 이거예요. 비유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한 생명이 돌아온 사건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돈 많이 버는 것도 기뻐할 일이고 권력과 명예와 인정을 받는 것도 기뻐할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한 생명이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크게 기뻐하는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한 영혼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시대요. 그냥 잠잠히 있을 수가 없대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교회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넘쳐야 돼요. 매주 불신자들을 전도하여 등록시키고 주님께 돌아온 것을 보고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생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 생명이 천국 백성이 되고 인생관과 가치관이 바뀝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가요?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이야말로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한 일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신들의 수준에 맞지 않는다며 불쾌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을 이데올로기로 만들어서 정죄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장애인, 가난한 자, 부한 자 편가르기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꺼려해서도 안 됩니다. 고정관념, 편견, 아집 혹은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권력 노름에 편승해서 자격 미달이라고 정죄하거나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진보와 보수 논리로 서로 편가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진보를 종북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추방시키려고 하고 진보는 보수를 독재라는 딱지를 붙여서 격리시키려고 합니다. 교회가 이런 이데올로기에 편승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극장처럼 공연을 보며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발표를 듣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 발표, 찬양 발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교 클럽이 아니에요. 교회는 학원이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의 사람, 도시, 사건, 역사들을 달달려서 자격증을 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생명구원에 집중하고 생명이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구원의 방주입니다. 한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그날따라 이것저것 살 것이 많았어요. 양손 가득 값비싼 물건을 잔뜩 들었습니다. 물건 고르고 흥정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아이가 없어졌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아이가 보이질 않습니다. 정신이 아찔했어요. 엄마는 실생한 사람처럼 시장 구석구석을 헤매기 시작합니다. 두 손에 들던 물건을 땅바닥에 놓고 말입니다. 온통 아이 생각에 물건을 안중에도 없었어요. 여기저기 뛰어다닙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물어봅니다. 한참 뒤에 어렵게 아이를 찾았습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물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밟고 지나갔습니다. 없어진 것도 있었어요. 그래도 감사했어요. 그래도 기뻤습니다. 왜요? 잃었던 아이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엄마에겐 아이가 귀중합니다. 엄마에게 이 아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입니다. 내 아이를 위해서라면 엄마는 목숨이라도 기꺼이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순간 그가 보아처럼 꼭 쥐고 있었던 그 좋은 물건들이 이제 안중에도 없어요. 아이 때문에 한 푼이라도 더 깎으려고 흥정했던 그 모든 생각이 이미 정지됐어요. 무한가치 앞에서의 유한가치는 더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서 계산 따위는 설 자리가 없는 거죠. 한 생명을 값으로 따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음 주일은요, 그 한 생명을 우리가 주님 앞에 초대하는 자리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마음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빚을 졌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큰 빚을 졌어요. 이제 좀 빚 좀 갚으십시다, 여러분. 한 생명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한다 해서 그 어마어마한 빚을 다 갚을 길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주님 앞에 돌아올 때 큰 기쁨을 가졌던 것처럼 내가 전도한 이들이 주의 품으로 올 때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이 기쁨을 우리 주님과 공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지시기를